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침노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침노자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 이어서 이 넘실대는 이 바다 위를 직접 걸어가시는 실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가 안 지나서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그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건너편 바닷가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님께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걸 가지고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 나오는데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걸 함께했던 제자들은 오늘 큰 위기를 맞이해서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 망망대해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경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소원했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나의 정말 일생일대의 소중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은혜 위에 은혜와 같이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바로 또 좋은 일이 연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나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이거 다른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큰 신앙의 발전, 이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땅떨어지로 뚝 떨어지듯 이런 큰 바람과 파도를 맞아서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올라감, 내려감, 이런 상황, 그리고 실제로 이런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시 이런 바람과 파도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거기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함께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탄성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우와, 야, 지금 뭐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막 수천 명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국력을 이 사람을 통해 얻어가지고 로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특별히 오병이어 계속해서 떡과 이 고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전쟁할 때 군량미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함께 있었던 사도들에게도 막 탄성을 지르고 당신들 좋겠다고 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더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환영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스타 강사가 되는 거죠. 한번 강의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그런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행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행하신 것이 뭐냐면 무리도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게 하시고 싹 다 흩어버리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다시 성부 하나님과 그런 주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막 사람들이 흠모하고 박수 쳐주고 여기 더 있으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곳에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 이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다시 또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다시 겸손함과 진실함을 재정비하도록 다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주님과 이런 신령한 교제, 많은 열매가 있을 때 자칫 교만하거나 거만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그런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어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할 때 그 주님께서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날 행하신 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사람들이 흠모하고 함께하자고 하고 여기서 머물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당길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리를 벗어나서 성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청년회 때 선교단체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간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있던 그 선교단체는 그 성경 읽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여러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역은 뭐였냐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뭐 이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규칙이 뭐냐면 무조건 5박 6일이에요.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5박 6일 동안 청년들을 갖다가 그냥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예수님 전혀 모르던 분이 여름 성경학 5박 6일 갔다 오면 대부분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데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5박 6일 수련회가 딱 끝나면 그게 뭐 금요일 날 끝났든 토요일 날 끝났든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끝났든 무조건 그 다음 날 12시가 되면은 리더들이 다 교회 가야 돼요. 무조건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 날 되면은 12시까지 교회 다 와야 돼요.
여러분 5박 6일 3박 4일 준비하려면 우리 다 선생님들 해보실까 아시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같이 일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참여한 사람도 쉽게 참여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 시간이 딱 끝났는데 끝난 다음 날 다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수십 년간 집회를 인도해보고 수련회 지도해보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날 죄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은혜 받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됐을 때 죄를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다음날 맛있는 거 점심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신앙의 재정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수십 년 전의 일인데 돌이켜보면 참 지혜롭게 행하신 거죠. 제가 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알던 장로님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아드님에게 사업장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또 잘 운영이 됐어요. 오병이어와 같이 정말 잘 운영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불안하더래요.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하신 분들 그런 게 있나 봐요. 잘 되면 불안하대요. 꼭지점을 찍으면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모셔와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불안하시면 잘 될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헌물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되니까 불안하시면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로 헌물을 드립시오. 그래가지고 그때가 2008년도인데 그 빔 프로젝트 여기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때 굉장히 비쌌습니다. 2008년도 그때. 가지고 목사님이 빔 프로젝트 헌물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장로님이 그 아드님 이름으로 빔 프로젝트를 교회에 헌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 돌이켜 보니까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는 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람들 억누르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 발짝을 뒤로 가가지고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매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깨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넘실대는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밟으시고 그곳에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그 이렇게 원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힘들게 하는 대상이 뭡니까? 바다라고 해주세요, 빨리. 바다가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바다가 지금 이렇게 막 물결이 요동쳐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바다를 밟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지금 물속에 쳐넣어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바다를, 나를 정말 마음을 확 무너뜨리게 하는 이 바다를 지금 누가 밟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벅저벅 밟고 그 자리에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밟고 오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람과 파도, 내 마음과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든가, 나의 그런 건강을 무너뜨린다든가, 나의 미래를 무너뜨린다든가, 나의 그 정신 건강을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바람과 파도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밟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밟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밟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르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 온 세계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움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는 그 참새 한두 마리,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우리의 직장, 사업, 우리의 가족, 만남, 또 자녀관계, 부부관계,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의 크고 작은 파도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계획하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에게 이런 바람에 빠뜨려뜨리는 일이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허락하심과 선하신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를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인정을 안 하지요. 저도 그렇고 잘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는 척 할 뿐입니다. 인정하는 척 할 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잘 인정 안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온 시간이 몇 시라고 말씀합니까? 몇 시라고 하십니까? 밤 사경. 성경 다시 볼까요? 2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몇 시라고 나옵니까? 밤 사경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밟으시고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밤 사경이 지금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새벽 3시에 불었습니까? 아니죠. 건너가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갈릴리 중간쯤 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한 4시, 5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이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노젓고 뭐 좌측으로 우측으로 제자들이 뭐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를 하고 뭐 지형지물을 잘 아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으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새벽 3시가 돼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하고 심지어 나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내 뭐 지식으로 안 되네. 내가 이거 뭐 노 좀 많이 저어보고 그물 좀 많이 던져봤는데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되네. 내가 장사 이거 한두 번 해놓은 거 아니고 내가 속초에서 한두 번 해놓은 거 아니고 이거 다 해봤는데 이거 왜 안 되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새벽 3시쯤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감당할 수 없겠다. 라고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는 밤 사경 새벽 3시 정말 깜깜한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원하시지 않으면 가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잘 안 가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주여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안 가세요. 지금 오라고 하는데 안 가세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문제, 부활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그죠? 며칠 있다가 이틀 있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곳에 바로 안 가세요.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바로 안 가시고 성경에 보니까 동네 밖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신기하죠? 동네 밖에서 안 들어가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게 신기한 장면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그 사람 마르다가 와가지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주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때 가십니다. 그 전에도 마르다라는 여인,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리다가 와가지고 주님, 제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말은 한 번 더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마르다는 서서 뾰로통해가지고 뻣뻣이 얘기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주여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좀 도와주시죠. 이런 마음을 한 거예요. 성경에 무릎 꿇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무릎을 털썩 꿇고 간절히 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 예수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께서 제 오라비와 함께 계셨다면 주님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진실로 구합니다. 무릎 꿇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가지고 무덤을 열라 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보이게 역사하시는가? 마음속에 밤 사경이 올 때, 내 심령 가운데 밤 사경이 와가지고 주님 아니면 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실한 구원자이시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밟고 계시고 그것의 핵심의 키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뜻하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을 겪은 다음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여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말하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 오시던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를 명하여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님의 오라는 음성을 두고 누구를 바라보며 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갔더라.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쫙 걸어갔는데 이 파도가 한번 큰 것이 몰아쳐오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그 눈에서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만 물속에 푹 빠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아멘. 참 안타까운 아멘이죠. 이 큰 파도가 집채만한 것이 갑자기 확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갈 때는 정말 될 것 같았고 실제로 됩니다. 걸어가요. 그런데 다시 큰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오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눈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한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쫓겨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쫓겨갔던 마귀가 얼마 지나면 또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난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아니, 쫓겨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이 사람이 막 깨끗하게 소재되고 막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고 그냥 막 세상 것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전보다 형편이 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니, 마귀가 나갔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집으로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깨끗하고 이건 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일곱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이전 형편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또 찾아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고 집채만한 게 또 불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덮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 파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을 집중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가 재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예선에서 부유한 축복을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들을 끝까지 마음속에 붙들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구정물처럼 다시 옛날 것을 일으켜드립니다. 예전에 상한 감정들, 예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또 만나게 하고 또 전화 오게 하고 또 문자 오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상처 입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깊은 바닷속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매 맺고 드러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며 나사렛 예수 나를 고쳐주십시오 큰 소리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쿡쿡 찌르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소경 바디며는 다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위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집채만한 파도로 니까짓게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확 덮쳐올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수르보니게 여인도 개들의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할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채만한 파도와 바람을 맞이할 때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은 끝까지 영적인 침략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침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빼앗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2022년 바다 위를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두 발, 세 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빠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열매를 주실 때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풍성한 결실과 응답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밟고 걸어오셨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밟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파도들, 건강의 파도, 재정의 파도, 관계의 파도, 이런 여러 가지 파도를 주님은 이미 밟고 계신 줄 믿사오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되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바다 위를 밟아도 또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봅니다. 한 발자국 밟았지만 파도가 다시 밀려와서 사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수경 바디메오 또 수르보니게 여인 그들의 공통점이 무슨 파도가 일어나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봅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위에 묻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바다 위를 건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